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따라하기는 쉬워요. 초등학생도 따라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평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자신이 그걸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 그 말. 맨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이제 생활 속에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냥 더름풍을이에요. 더름풍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름풍. 그럼 머릿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그걸 적응을 못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좋은 일이 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안 좋은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첫째,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빛과 어두움.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거기 보면 1절, 3절은 빛에 대한 이야기고 2절은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함께 다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 이렇게도 말하지만 빛과 그림자 이렇게도 말해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뭐도 안 생겨. 그림자도 안 생겨. 그런데 빛이 강하게 비추어지면 질수록 그림자 또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햇빛을 받을 때 그림자와 달빛을 받을 때의 그림자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마귀 역사도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빛은 왜 필요하냐? 빛은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두움이 없어. 그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더욱 돋보이고 또 빛이 더욱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돋보이고 빛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 이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더욱 돋보이고 소중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공부 못하는 사람만 있어봐. 아무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은 동시에 주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주관하는. 나같이 빛과 어두움 동시에 주관한다. 자, 그렇다면 자,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어두워져. 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어두워. 불순종할 때 어두워. 네, 불순종하고 밝아진 사람은 성경 어디도 못 찾아. 그리고 불순종하는 순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불순종하자마자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 그 얘기.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즉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비춰주지 않아. 빛을 비춰주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 또 함께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두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어두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워질 때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어두워질 때. 자, 그렇다면 어두워진다 이 말은 하나님 편으로 보면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 역사해주지 않는다, 함께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만 어두움 쪽에서 보면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가 왔다? 마귀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어두움을 타고 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빛을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마귀 역사 속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로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서 마귀 역사가 왔으니까 마귀 역사에 뭘 받게 돼?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돼요. 그때부터는 마귀 역사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그 어두움의 영향을 자신이 즉시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그 얘기. 내가 어두운 곳에 가면 그 어두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도 내가 거기서 어떤 불을 킨다든지 빛을 발하는 어떤 다른 역사를 이용하면 내가 그 어두움 속에서도 밝아진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한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두워지고 마귀 역사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순종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순종합니다. 순종. 이게 불순종과 순종은 백지 한 장 사이예요. 백지 한 장. 이 세상에서 예수를 좀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왜 불순종하냐? 그분의 뜻을 잘 모르니까, 자, 그분의 뜻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 내 뜻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쭉 보면 뭐야? 뜻이 뭐예요? 그분의 생각. 네, 그분.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모르면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르고 그분의 생각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불통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면 뭐라고 하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뭐하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자꾸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 분별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 에? 원래 타고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얘기니까. 복음을 받아서 기도는 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욕심 쪽으로 가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를 욕심이 있는 쪽으로 해버린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욕심 있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욕심과는 절대로 반대. 네. 그래서 욕심은 어떤 것이냐 좀 냉정해 보면 욕심이라는 게 뭐냐? 욕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 유익 이걸 추구하는 마음이 이게 욕심이에요. 이것만 바로 알면 내가 지금 욕심을 낸다 안 낸다 단번에 답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닌 건 뭐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을 위해서 이 마음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유익이 되기를 추구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자, 욕심이 뭐라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또 하나님의 일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욕심.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기도도 그 함정에 빠져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거기 그렇게 나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그래서 오늘 밤에 요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두세요. 욕심에 빠져 기도하면 안 된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복이 된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욕심으로 기도하면 그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이 복음 받으신 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책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의 이걸 써줘요. 거의 그걸 써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이 복음 안에서 간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대로다. 제가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에도 자유함이 있다. 어떤 일에도 자유가. 어떤 일에도 자유가. 그게 이 복음의 최고의 경지. 최고의 경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머리로만 하는, 마음과 삶 속에 안 이루어지는. 그게 뭐냐? 자꾸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막 욕심을 내서 깨달으려고 한다고 이게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 욕심이 뭐라고요? 자기 이익, 유익을 확 추구하는 마음이 결국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은 순리를 따르지 않아요. 순리를 따르. 네? 순리. 순리가 뭐예요? 물 흐르듯 사는 게 순리예요.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흐르는 게 물이 흐르는 순리. 이 복음 안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제 앞에서도 그 전에 좀 하는 거 뭐를, 아유 나는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어도 은혜 받는 욕심은 있어. 이런. 그 사람은 다른 욕심도 무지 많은 사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욕심이 없어지는데 은혜 받는 욕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은혜를 욕심으로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욕심이 죽어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첫째는 조용해져요. 안 설쳐요. 조용해져요. 사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어디 모임에 가도 막 다다다다 말을 안 해요. 듣는 쪽의 사람이 돼요. 조용해져. 그리고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빛과 어두움이 쫙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고 순간적으로 밝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평안과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 33장 4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4절같이 황충이 나와서 환난이 일어나도 6절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에게는 뭘 줘? 평안함을 줘. 이 시대의 평안함을. 그러니까 황충이 나와서 환난을 일으키고 득세해도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보배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역시도 순종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평안해. 불순종하면 여기가 평안치 않으니까 환난이. 네, 오늘 밤에 평안이냐 환난이냐 백제한장사. 불나도 죽는 사람, 그 불난데서 죽는 사람은 환난이고 그 뛰쳐나온 사람은 평안이야. 불이 나도 그래. 배가 가라앉아도 그래. 그 안에 빠져 죽으면 환난이고 거기서 뛰쳐나오면 평안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그래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여기도 또 하나님의 뜻 얘기 나와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비진리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어요? 환난을 줬어요. 환난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뭘 줬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바로 평안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환난을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평안을 주었어요. 아멘. 히브리 민족의 그 출애굽 노정을 보면 그래요. 출애굽 노정이 그래요.
그렇죠? 길목 요소요소에 환란이 계속.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노정이 우리 인생의 삶과 같은 거예요. 환란, 평안, 평안, 환란, 환란, 평안, 환란, 평안. 이것이 겹쳐서 왔다 갔다 하는. 환란 왔다 평안해졌다, 평안해졌다, 환란 왔다. 히브리 민족 노정이 그랬죠. 그게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줘요. 계속 평안한 날이 없어. 또 그렇다고 계속 환란을 겪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환란과 평안을 넘나들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 평안과 환란, 환란과 평안을 넘나들면서 뭘 깨닫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으면 환란의 기간이 짧아지고. 알아들으셨어요? 환란의 기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환란의 기간이 길어지는. 환란의 기간이 길어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빛과 어두움이나 평안과 환란은 다 뭐하고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인간이 환란이 왜 오냐? 이 욕심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평안은 어떻게? 욕심 버리면 바로 평안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원수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누가 나를 좀 더 좀 챙겨주지 않나, 생각해 주지 않나, 이것도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욕심. 이것도 욕심이에요. 이것도 욕심.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니까 누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알아줬으면, 이건 욕심이다.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더 잘 됐으면 욕심이란 말이에요. 함께 잘 돼야 돼. 함께 잘 돼. 쭉 기도해 주다가 자기 기도 빠지면 섭섭해하고 일주일씩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아, 목사님 왜 나만 쏙 빼놓고 기도를 안 해주지? 이러면 이제 섭섭하고, 그게 욕심이에요. 아, 목사님이 나는 기도 안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안 해주셨구나. 이렇게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 다 기도해주고 자기 안 해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서운해요?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별 생각 다, 스승의 날인데 안 챙겨서 그런가 막 이런 거, 별 거지 같은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누가 인사를 안 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저 사람 목사님 보고 인사 안 하네? 삐졌는가 봐 이래도, 아니 못 받겠지. 하면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런 쪽 사람이야.
아니 못 받겠지. 아무리 하면 인사를 안 하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인사할 걸.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 내가 못났다고 먼저 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벌써 맛이 다 가는 거예요. 아, 인사하는데 목사, 교인 찾을 게 뭐 있어? 누구든지 먼저 보면 인사하는 거지. 예? 인사하려고 하는데 딱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습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있을까 그럽니까? 정말 있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첫째도 욕심이 문제고 둘째도 욕심. 욕심 때문에 환난을 겪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환난을. 사업 잘 하다가 오라박아 갖고 10년씩 고난 당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다가 짧은 시간에 대박 내려고 하다가 쪽박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과 쪽박은 백제 한 장 사이요. 박자는 마찬가지예요. 대박, 쪽박.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대박이 뭐예요? 이 지붕 위에 있는 박 큰 걸 대박이라고 하는 거고 종고랭이 이걸 쪽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실에서 좋은 일은 대박, 안 되는 일은 쪽박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옛날 말로 하면 이렇게 큰 박, 요 꼭다리 달린 요 조그만 거 종고랭이, 종박 그걸 쪽박이라고. 쪽박 찾다. 옛날에 거지들이 이런 거 하나 차고 다녔다고. 밥을 얻어먹으려니까 옛날에 뭐 쪽박을 차고 다녀야 밥을 얻어먹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차고 다녔어. 쪽박이라. 알아요? 요즘 애들은 못 알아요. 쪽박이 못 하냐. 이걸 가지고 다니 때가 되면 이제 그거 갖고 밥 달라고 냅니다. 그 말이 쪽박 찼다 그 말이 뭐냐면 거지 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거지들이 쪽박 차고 다녔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버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강남에 있다가 송파 오니까 성전 너무 크고 좋다 이러더니 1년도 안 돼갖고 아이고 올 때는 되게 크더니 한참 와서 사니까 조그맣네. 이게 또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래. 욕심이 더 큰 거. 욕심이 생겨. 여러분 서초동의 어떤 교회 어마어마하게 성전 큰 궁전같이 성같이 지어놓고 성전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지금 그 동네가 막 지금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어? 여러분 집 좋은 거 사갖고 맨날 싸우는 게 나아요. 집 안 좋은 거 가지고서라도 맨날 찬양하는 게 나아요. 에? 어떤 게 나아요? 저는 오늘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야 돈이 거의 막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하기 뿌리가 된다는. 송파의 어떤 할아버지가 큰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한 700억. 그냥 바로 팔아도 700억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땅인데 톡 돌아가셨어. 그런데 자식이 5명인데 이 상속 합의가 안 돼. 서로 많이 가지려고 역사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것들이 어떤 짓거리를 벌였느냐면 그 빌딩을 경매로 내보냈어. 무슨 말이? 경매라고 하는 게 내가 돈을 빌렸어서 못 갚아서 은행에서 이걸 강제로 그걸 매매시키는 게 경매인데 상속을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 위해서 이 건물을 경매로 내버려.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 다섯 자녀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 싸웠죠? 그 아버지가 그 건물을 안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들이 싸울 일이 있어, 없어? 그러면 자식한테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래도 자기 집 다 자식 주려고 그걸 웅크려주고 그래. 그거 팔아갖고 사회에 환원하든지 교회에 바쳐버렸으면 안 싸우지. 그리고 형제간이 지금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돼. 그런데 700억짜리가 계속 두 번 지금 유찰이 돼갖고 390억까지 떨어져.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안 사는 거예요. 아, 요것들 싸우니까 또 더 내려가겠구나 하고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볼까나? 이것도 욕심이란 말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인간이 얼마나 씁쓸하면 몇백 원도 아니고 몇십 원도 아니고 몇백억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 머리 터지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건물에 새들은 사람만 지금 쫓겨나게 생겨.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참 무섭다. 에? 형제도 없어, 형제도 없어. 욕심은 형제도 없어. 자식도 없어. 부모도 몰라. 그럼 그 사람들이 우습습니까? 우리도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지 몰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욕심을 버려야 평안해지고 욕심을 가지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욕심이 눈을 가려요. 여러분, 발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울 때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당나귀가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어.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라는 사람이 못 봤어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하다가 몸을 다 망가뜨린다. 더 좋은 삶을 살으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밝아지고 뜻을 못 찾으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면 환난을 겪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45장 1절로 2절. 이사야 45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실 수도 있고 닫힌 문을 주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자, 열린 걸 닫게도 하시고 닫혀 있는 걸 열리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안 열리면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쇠빗장을 꺾어서라도 열어주신다.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다 같이 찾아. 읽으세요. 팔 절까지. 내가 내 앞에 뭘 주었어?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문의 축복은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받게 되는 축복. 자, 다윗의 열쇠 축복을 받으면 문을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렇게 열린 문 얘기하고 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계시록 4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대로 하늘의 문을 열겠습니까? 그분이 열어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영계, 우리의 마음, 어느 거 하나도 우리가 열 수 있는 거 없어요. 눈 뜨는 거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뜨는. 그래서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은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 이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이루어질 때 세 번째 그 사람 앞에 문이 열립니다. 빛을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니면 반대로 무슨 문이 열리냐? 고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생의 문이 열려. 고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의 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은 연초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비가 엇갈리는 해가 된다. 그래서 웃을 일이 생기는 사람으로 가야지, 울을 일이 생기는 사람 쪽으로 가지 마세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럼 웁니까? 어두움에 빠지거나 환난에 빠지면 고생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은 닫히고 고생의 문이 열리는. 그럼 그때서부터 눈물이죠. 말세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잘 못하고 바로 못하면 징계와 환난이 오는 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자체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 민족은 어디 가도 히브리 민족이야. 그걸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딱지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지 못하면 뭐가 따라다녀? 환난과 고난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래서 세계사 속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고조선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도록 보면 가장 전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비슷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은 민족이야? 환난이 많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문,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야지. 환난의 문, 고생의 문이 열리면 안 된다. 고생의 문이 열리면. 2014년에 고생의 문이 열리면. 왜 고생의 문이 열리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욕심으로 갔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고생의 문이 열렸는데 고생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감사를 계속 해야 돼요.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인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는 것도 역시 욕심인 거예요. 네 번째. 큰 물질을 내어 놓으시고 숨기시는 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큰 물질을 내어 놓으실 수도 있고 그걸 숨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사야 45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큰 물질 숨겨 놓으셨다가 내어 놓으시는 뭐 숨기신 이도 하나님, 내어 놓으시는 이도 하나님. 그죠?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 숨겨놓고, 그러니까 A에게는 숨겨놓을 수도 있고 B에게는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루 일해가지고 일당 버는 건 그분이 뭐 숨기고 내어놓을 것도 없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큰 물질은 그분이 내어놓으셔야만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분이 숨기시는 동안은 절대로 얻을 수 있는 일이야. 절대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환난을 주는 건 평안할 때 우리가 그걸 평안함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껴서 그래요. 왜? 평안함이 계속 갈 줄 알고. 물질이 있을 때 궁핍해질 것 같으면 그 물질을 잘 관리하죠. 그런데 물질이 들어올 때는 계속 잘 될 줄 알고. 장사가 항상 잘 될 줄 알고 이것저것 벌려놨더니 어느 날 장사가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몰락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뭐 천하 없어도 무슨 생각이냐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분의 뜻대로. 기도도 그분의 뜻대로.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가정도 교회도 그분의 뜻대로 해야 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다섯 번째. 모략을 베푸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46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게 다 모략 속에 되는 일이에요. 자, 모략에 걸린 요셉이 애굽을 피해 갈 수 없었고 보디발의 집에 모함을 피해 갈 수 없어요. 모략에 걸린 요셉이 애굽의 옥을 피해 갈 수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왜 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으로 애굽 보디발의 집 그리고 애굽의 옥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과정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의롭게 살았다. 비록 옥중에 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얻을 수 없는 걸 그 환난 가운데서 얻게 돼. 그게 뭐예요? 애굽의 총리. 그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가문을 환난 날에 다 살릴 수 있어요.
바로 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내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요셉은 한 번도 거기 원망한 일이 없어요. 원망한 일이 없어요. 뭐해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결국은 어디로? 총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네 동네 이장도 못했어. 근데 애굽의 총리가 돼. 총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서 형성해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요셉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틀을 짜놓은 사람.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 그런 모략이 그에게 있었던. 저도 여러분도 그런 모략이 있으면 어두움과 환난 이런 걸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 그게 모략. 모략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모략, 사단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자, 사람의 모략은 걸리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략은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면 승리와 축복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에게는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모략. 자, 요셉이 모략 가운데 이루어 놓은 이스라엘을 모세가 모략 가운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나타난 모략은 그 나라를 의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모략으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요셉의 모략이 이스라엘의 모략이고 모세의 모략이 이스라엘의 모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략이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모략이에요. 모략.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종이 못하는 종이야. 불법을 행한 종.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종이 그럼 어떤 종이야? 합법적인 종.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네. 더 큰 일이 없네. 그래서 오늘 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만 바로 깨달으면 모든 것은 누가 하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절대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절대로 어떻게 못해. 못해. 절대로 못해. 다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1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게 불법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은 게 버림받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버림받는 데.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들이 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드립니다.